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후서를 제가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전체 단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문과 감사가 지난 주일에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 고린도후서의 서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 12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루살렘 연보 이야기가 나와서 8장 9장이 이거는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가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다시 앞에서 사도직 변호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 복음에 대한 열정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바울의 여행 계획 이 부분이 정직성에 대한 변호, 첫 번째 여행 계획에 대한 변호, 또 두 번째 여행 계획 변경 이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녀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영적인 은사 체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써준 편지였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가 아니네. 바울은 헌금을 통해서 자기가 유용하려고 하네.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 말씀의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이 의심이거든요.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또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 왔다가 유대로 가려고 했던 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진실성이 없어. 뭐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3장 이야기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사도성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외모의 초라함.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되게 좀 왜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헌금 걷는 문제, 8장 9장에 대해서 바울이 왜 헌금을 값뜬금없이 걷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걷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겠죠. 다섯 번째는 바울의 어떤 권위에 대한 의심. 바울이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제자로서 어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나? 이런 의심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어떤 영적인 체험. 바울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진실성, 그 정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주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악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흔드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이제 바울이 보내준 편지로 인해서 다리가 다시 잡혀가니까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바울을 흔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릴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면 바울이 세운 교회도 흔들릴 것이다. 이런 아마 악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어떤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또 우리 육체는 되게 연약한 거고 죄성이고 영적인 것만 귀해, 이런 자들이 있었고요. 한편에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 구원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이 복음의 이 바울의 복음이 그들 입장에서 조금 꺼림칙칙한 거죠. 말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이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은 또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격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었는데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잠시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말로써 그를 설득하지 못했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기도편으로 편지를 붙여놓고 지금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케도냐에서 기도를 만났고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권을 인정했고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마케도냐, 아마 빌립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마케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서 기도에 다시 보내주고 3개월 정도 에베소에 있다 이 빌립보에 있다가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7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머릿말 같은 자기 전체 이제 앞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할 텐데 변호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 이 두 가지로 당신의 교회를 세웠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7장까지 이어질 때 아주 핵심, 자기 마음을 변호하는 핵심적인 말이죠. 나는 허투루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대했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내 양심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부끄럼 없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어떻게 진실됨으로 너희 교회를 또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 있지요. 또 원치 않게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지요. 그런 어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비난과 어떤 그런 말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듣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참 곤란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변호할 수도 없고, 이걸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차라리 바울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나는 진실되게,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당신들 앞에 섰다. 그게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우리가 다 만났을 때 그때 나도 너희에게 자랑이 되고 너희도 내게 자랑이 되는 것. 이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지는 거, 나는 그날을 꿈꾼다. 내가 그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진실되게 사역했지, 내가 나중에 너희들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서로 만났을 때 내가 바울 너희 때문에, 너 선생님 바울 선교사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런 관계들로 우리가 나는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 이렇게 지금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여행 계획 변경과 변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15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쓰고 있는데요. 원래 바울이 처음 가졌던 계획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런 계획을 써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예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여러 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또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연보도 보낼 계획이 있다. 또 연보와 함께 형제들이 함께 오기도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전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는 거 보시면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로 가고자 하는 이 두 번째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6장의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또 아마도 중간에 이러한 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1장 15, 16절 이 계획이 새롭게 아마 짜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의 계획과 지금 이 후서 1장 5절 6절의 계획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다. 이 전서의 계획이 틀어져서 이 지금 후서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후서의 계획도 틀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중간에 사라진 편지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전도 계획 세웠던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또 보면 이거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이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마도 우리 이 바울의 계획하고 지금 사도행전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폭동 때문에 빨리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획의 변경이 그 폭동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전서 보내고 난 이후에 사도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울이 직접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갔는데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설득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돌아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되는데 또 내가 가면 싸움밖에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좀 공동체와 자기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편지만, 눈물로 쓴 편지만 디도편으로 보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그 계획의 변동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니 성도들은 에이 바울 못 쓰겠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 때문에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해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17절부터 22절까지 길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두 번째는 교회 유익을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같이 먼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나는 경솔히 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쉽게 너희들의 마음을 환심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다가 또 그냥 에이 아니겠다 이렇게 할까? 그냥 쉽게 내가 바꾼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경솔히 세웠겠느냐. 내가 예 하고 여기서는 예 했다가 또 여기서는 아니라 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자.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갑자기 하나님을 딱 데리고 와요. 하나님도 신실한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 사도인 나도, 하나님이 세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나도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이 신라를 얘기하죠. 신라와 디모데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 지금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끄집어 왔고, 예수님의 복음도 얼마나 신실한지,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복음도 자, 복음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복음이 작동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이 작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신실하게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그게 약속하신, 구약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결국은 누굴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예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면서 구원을 얻듯이,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도 신실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도 예수님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도 늘 이해하다가 아니다 하는 이렇게 변덕쟁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했다. 이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작동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인쳐 주셨죠. 우리를 너희는 내 자녀 하고 인치셨잖아요.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고, 인쳐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우리가 어찌 변덕쟁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입어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 신실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계획을 자꾸 변경하는 거 보니까 못 쓰겠어, 이런 거짓된 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거짓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둘째는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장 4절까지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마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뜻에서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바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번째 바울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의 목적지는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그래서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하는데 계속 막으시니까 저 윗제방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브로아까지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도 계획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 전도 여행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마치 바울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지금 고린도후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에 자기의 삶의 뜻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그런 삶이었지,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아까 우리 표현했던 12절 표현했던 육체의 지혜로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서 가지 않았을 것뿐이지,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 뜻에 더 맞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변덕쟁이로 변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가 방문하는 대신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서도록 권면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선 이후에 방문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그러니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울까, 이 목적이었지 자기 개인 일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럼 내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것,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해주고, 이런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목회자 마음대로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놓는 게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는 그냥 너희 믿음을 세워지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건데요,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아마도 다녀온 이후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녀온 이후에 많이 상했어요. 성도들 앞에 아마 언쟁 아닌 언쟁을 펼쳤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했겠죠. 돌아와서 내가 또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성도들하고 또 부딪혔을 때 어떤 유익도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다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너희와 함께 다시 만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가서 전후 좌우를 다 살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올바른 관계란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고린도 성도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헛들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되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덮어두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사랑으로 덮자, 이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성도와 교육자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자, 사랑하니까,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골문 상처를 다 꺼내놓고 뭐가 잘못됐으면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난 다음에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게,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게 십자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까, 서로 만나서 대면해서 또다시 해결하면 또 싸움만 날 것 같으니까 잠시 내가 가는 걸 중지하고 내가 먼저 편지를 써보낸 다음에 그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좀 내 진짜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보낸 그 편지 디도가 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을, 내 진짜 진심을 알아줬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못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문제 해결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처음에 저 아내하고 싸움을 하면 그 하루를 넘기지 말자, 이게 신혼 때 약속이었거든요. 잘 지켰어요. 나름
하루 안 지나고 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의미인 걸 깨달았죠. 그냥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 약속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말자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미안했어. 이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더 막 긁어부스러 만들면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남자들 그럴 때 많잖아요. 여자들은 지금 문제를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남편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전후 좌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잘못됐고 당신은 뭘 잘못한 거고 나는 뭘 잘못한 거고, 이게 지금 따지고 싶은데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따지려고 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덮어진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속에는. 왜요? 내가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어서 미안하다 한 거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무슨 하루를 넘기느냐 안 넘기는 게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있는가? 내가 좀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용기가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시간적으로 이거 넘기면 안 되고 이거 넘기면 뭐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고 했고 방법적인 면을 고민했던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린도 성도와 나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로울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의 부부 이야기도 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또 자녀 사이에도 참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냥 풀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문제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어설픈 사랑으로 그냥 이해한 척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참 지혜로움이 참 닮아야 될 지혜로움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절은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아마 이 눈물로 썼던 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언젠가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호전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어야 될 대상이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근심한 것은 이들이 거짓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절 보니까 내 마음에 큰 눌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는, 이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눈물로 쓴 편지가 굉장히 내용이 아주 직설적이고 성도들이 딱 읽으면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했구나 느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혹시 내가 이런 너무 직접적으로 쓴 이 편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상하진 않았을까? 이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그 어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또는 혹독하게 썼던 이유는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골마 터진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내가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내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에게는 그것이 좀 혹독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노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사이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정말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이고도 그리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들과의 상처를 서로 주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 고민한 것. 그런 고민이 바울의 그 고민들이 되게 와닿는 것.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디도편으로 왔던 소식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했다, 그 잘못을 구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은 7장까지 자기가 왜 사도이며 사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써주고 그리고 8장 9장에 이제 아마 예루살렘이 기근을 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보에 대한 문제, 막 마케도냐도 성도들도 막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헌금 동요도 하면서 다시 또 10장부터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딱 써주면서 이제 완전히 일단락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서로 자기는 분명한 사도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신실함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이걸 아마 그냥 말로 해서 그냥 퉁 쳐버린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놓고 아마 누구든지 또다시 어떤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 고린도 교회와 우리와 나와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오갔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다. 막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 해요. 우리가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냥 먼저 한 걸음 정도 앞선 사람일 뿐이지 똑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앞에 서다 보면 여러 가지 흠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사랑으로 덮어줄 건 또 덮어주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실수, 분명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 목사님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얘기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바꾸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정말 개인적인 부분. 굳이 성도들에게 내가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그거는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건강한 공동체 채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서로 어떤 서로의 댓글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지혜로움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먼저 우리도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 도전의 말씀 할 때 나도 내 들보를 먼저 보고 성도들에게 참 지혜롭게 고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또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는 생각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 서로의 다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오는 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공동체가 생각이 똑같은 하나라면 이거는 뭐 공상당이죠. 그게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그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건전하게 또 어떻게 은혜롭게 하나가 되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한 생각이 바울 고백처럼 진짜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좀 지혜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이 그냥 외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먼저 외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티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내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내 육체적인 생각인지 내 판단인지 아니면 정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서로 고민한다면 이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다양한 그 많은 생각들이 잘 융화롭게 융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선포되는 그 일에 참 귀히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겠다. 아울러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들을 또 돌아보면 남편이 아빠가 어떤 독선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처럼 보일 때가 많죠. 어떤 가정이 참 건강한 가정이에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 아빠의 권위로 그냥 눌러버리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이게 서로죠.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참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특히 남편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 끌어가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자기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 같아요.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동의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가정들이 건강해야 그 모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생동 가정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바로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문제들을 들춰냈고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세워진다면 참 우리의 가정들이 멋지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가정, 또 멋진 공동체, 또 멋진 교회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이 13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교회 공동체도 정말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한다면 정말 더 멋진, 더 건강한 행동 공동체를 이뤄나가릴지 그런 멋진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